봉독해드린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대통령과 여러 참모들 그리고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국가와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왕정시대에 주신 말씀이다. 오늘날은 민주공화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음에 세 가지 사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신정 통치론이죠. 이것은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죠. 이것은 이제 카톨릭이 중심이 된 중세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중세시대에 이노센트 3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죠. 교황은 해요, 황제는 달이다. 이런 말을 주장하면서 달이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황제는 교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둘째는 이제 국가 우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왕이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죠. 반대 개념이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또 교회는 국가나 왕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일컫는 것인데요. 카톨릭 교황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진 헨리 8세죠.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교황에 대적하면서 일어났죠. 그 혼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생겨졌는데, 그 성공회는 국왕이 시키는 대로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또 세 번째는 협력관계론인데요. 교회와 국가는 각각 영역이 다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이 다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르다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지만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에 침해하지 말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생각이다,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조한 것이 은사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각 지체는 주어진 은사가 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 섬겨야 하는 것이다. 봉사와 섬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들이 이제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이웃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웃들 중에는 좋은 이웃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도 있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국가와 권세자들,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죠. 자, 그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와 여러 왕들, 그리고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일하는 고위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당시 절대군주인 황제가 존재하던 왕정시대였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날은 국민이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 시대이죠. 그러니까 왕정시대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권 분립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이 공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 또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관리들 위에 있는 권세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국회죠. 국민들을 대리하여 법을 만들어 제정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요. 행정부는 법으로 세워진 것을 집행하는 것이죠. 잘 집행해서 국민의 안전, 복지, 또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국방, 교육,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 행정부고, 사법부는 공의로 재판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법을 바르게 세워 법치가 되게 하는,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권세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 한 나라에는 공의로 질서를 세우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아담,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 가정 안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런 가정이 계속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사회와 국가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도록 하셨고요. 또 부부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요. 또 나라는 그 권세자들을 머리로, 지도자로 세워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팔로우들이 있는 거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복종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태도는 복종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머리인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는 복종이다. 오늘 이 권세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도 역시 복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어떤 권력을 절대화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거죠.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악한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사유화된 권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에게 부역하던 친일파들이 있었죠. 이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일본에 저항하고 있었던, 천황과 일본에 저항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냐?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문제에 따르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뜻이 복종이라고 했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남편이 아내를 억압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태도는 사랑하라 이거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악한 권력자들의 권한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은 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모든 권세가 황제로부터 나오고 있었죠. 황제가 신격화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권세는 황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선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악한 권력자들을 합리화하며 추종해야 한다라고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권력을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원래 근본 의미입니다. 13장 2절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온전한 올바른이죠. 올바른 권세자들을 자신의 뜻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거스르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정하게 세워진 정부, 또 공의를 행하는 권력자들을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불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체제를 부인하거나 전복시키려고 저항하는 일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항거하고 대적하게 되면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권세자와 법률에 저항하게 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에서 세운 법의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서 세운 질서, 또 법,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법에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복종해야 될 이유는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자, 권력자들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죠.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오직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들에겐 악을 행하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나라의 권세자들은 정상적이라면 말이죠.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 맞죠. 공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절대 권력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공의를 실현하는, 즉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의, 공의에 있으니까요.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력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이겠는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선하고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세운 것이죠. 그것이 죄의 종들이고 죄식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거든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권세들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도록 국민들을 지도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권세자들은 법치를 근간으로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 중요한 의미죠.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 근데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기보다는 재물이나 혹은 권력을 가진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공정해지도록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욕과 이기적인 생각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죠. 어느 시대에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또 쉽게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을 징벌하고 또 통제하고 정의가 지켜지도록 힘쓰는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국가나 지도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무슨 나라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권세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이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공의롭게 이끌어가는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되 악을 행함으로써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법이죠. 양심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세자들을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들에게 칼이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칼은 공권력인데요.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 만약 권세자가 의를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벌을 주고 악을 주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사람이 눈 감아주고 처벌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의를 행하는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출생하던 시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그것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국가적 명령이죠.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복종하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 마음에 크게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금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모든 신하들을 거기다 절하라 그랬어요. 그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유대 청년들, 비록 왕실에서 뽑혀서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절하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불복종했습니다. 그들이 죽었나요? 불 속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오히려 거기서 건져냈죠. 불복종했어요. 또 바사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사시대에 다리오 왕이 있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그 당시에 왕이 신이니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어 죽입시다. 그런 법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법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불복종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모습이 있죠. 신약 성경에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잡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불복종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이죠. 이 사도들은 정식으로 불복종했습니다. 다룰 수 없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대로 공의로 다스리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일 권세자들이 선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악한 권력자로서 말씀에 어긋난 그런 명령을 한다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권세자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권세자들을 대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권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6절로 7절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운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을 가지고 공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일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요. 그래서 법과 질서에 따르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이 권세자들은요, 일단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게 되죠. 세금을 받는 이유는 나라의 경제, 국방, 문화 이것을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세 의무에 충실해야죠.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자와 존경할 자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력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의 세금을 사사로운 욕심이나 혹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선한 권력자, 선한 권력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 인정해야 하고 존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일꾼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법과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권력자들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악하고 불의한 일들,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는 계속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권력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권력자들을 계속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악하고 불의한 권세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악한 권력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의 실체인 사탄의 종노릇하며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여기 나와 있죠.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통치자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지도자인 경우에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이렇게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편향되거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공의로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불신자이기 때문에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거나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한다는 이유로 대적하고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는 권력자들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자들이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따라 주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조국 교회에도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교회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여기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편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의를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니까요. 이것이 선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힘써야 돼요.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이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권세자,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구체적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이것의 구체적 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어 13장 말씀까지 이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와 지도자,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근본적인 생각은 복종이지요. 그러나 그 복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서 공의와 선을 바르게 세우고 이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권세자들이라면 당연히 존경해야죠.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별력이 없이 잘못 행동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